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5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죽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내일 달리시는데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2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드려요. 22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12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 질문을 해요. 나는 아니지요 주님.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주여라는 단어고 하나는 랍비여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11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릅니다. Lord.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선생님, 랍비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말씀을 배웠어요. 제자들은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인지 발견하지 못했어요. 유일한 구원자로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거 팔아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고 신앙 고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작은 차이 같지만요 천국과 지옥을 만드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주여라고 부르느냐 아니면 랍비라고 부르느냐,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단지 랍비일 뿐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은 30에 팔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뛰어다닌 것입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이 가룟 유다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겠습니까? 성만찬 때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 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을 때 그 의미는 뭐예요? 내가 너의 죄를 이렇게 씻어준다라는, 용서해준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만찬 때 그가 넣는 그릇에 내 손을 함께 넣는 그 자가 나를 팔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팔자다.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뻔뻔스럽게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내가 바로 당신을 팔려고 했던 자입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그는 다른 제자들처럼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였기에 지속적으로 마귀의 음성을 따라갔고 마귀의 음성에 순종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구원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은 매우 간단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으로 영접할 수도 있고 또 손님으로 영접할 수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자로 영접할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세요. 그리고 심판자세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소개하는 구절들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주시는데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내 인생의 왕이 되었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내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어드리면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의 왕으로 나를 통치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구원일까요? 말은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이 가짜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천국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가짜 신분들이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양이 아니라 염소가 있어요.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심판 때 이제 구별되어서 나누어지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잡족들이 섞여서 모세 목사님의 광야 교회 안에 교인들이 되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구원받은 백성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제자라는 직분도 받았어요. 예수님의 신비한 기적들을 3년 반 동안 직접 눈으로 보고 살았습니다. 사역도 해요. 전도도 합니다. 그렇다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요,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내 시간, 내 인생, 내 돈을 통치하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에 내 삶을 드리고 순종해서 따라가는 그 사람이 목자의 양이 아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도 봐보세요. 교회 안에 주님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예요.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음의 주인이 아니고 왕이 아니세요.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함께 있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도 예수님이 문 밖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교회는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그 교회를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나와 너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문 앞에 그냥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 있습니다.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나와 너로 따로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인인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돈을 써요. 시간을 쓰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 밖에 계세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게 가룟 유다의 문제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은 돈이 주인으로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주인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두 강도가 예수님과 같은 시간과 공간에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함께 있었지만 구원받은 것은 아니죠. 근데 우편 강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주님이 한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믿고 영접합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였습니다. 왕의 백성이 되었기에 그 왕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면 누구의 간섭을 받고 살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왕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우리의 시간을 가져가고 마음대로 우리의 재산과 인생을 가져갈 수 있는 왕이 있는지, 주인이 있는지, 내 시간, 내 마음, 내 생각, 내 인생, 내 돈을 움직이는 주인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실제로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은, 주인이 되지 않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살인죄보다 더 큰 죄요, 무서운 죄입니다. 살인죄는요, 자신이 죄인인 것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고 주인이 아니신 그 죄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몰라요.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어도 그것을 모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성경 지식을 쌓는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가장 놀라운 축복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되신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지만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없습니다. 주인이 되실 수 없습니다. 내 생각, 마음, 감정, 재정, 언어, 시간, 삶,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시간, 마음, 생각, 인생, 돈을 움직이는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